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적에는 주님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수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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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내란이라는 어둠을 헤쳐가며 서서히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산적한 개혁 과제들이 있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 앞에서도 우리 사회는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든든히 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없고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갱신하려는 의지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언자 호세아의 이 외침이 새롭게 새겨지는 시대입니다.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껍데기만 무덤처럼 쌓일 뿐이죠. 우리가 주의 빛을 따르는 빛의 자녀라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을 내려놓아야 하고 타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어둠 속에 큰 빛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빛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온전하게 큰 빛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질 때 주의 능력,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빛 가운데 또 빛을 받으며 또는 빛을 보며 살기 때문에 이 빛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막 촛불을 찾고 막 그러던 소동을 벌였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이 됐을 때 혹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그 순간 그때야 이 빛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빛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모두 빛을 통해서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죠. 성서에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복음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빛에 관한 이야기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분에 의한 복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빛만큼 좋은 상징이 없어서일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과 또 복음서 본문 역시 빛을 다루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이 빛은 성탄 이후에 성서 일과에서 관통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신 참 빛 되신 주님을 소개한 성탄절 복음이 그랬고, 또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온 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신 주현절의 복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현절기가 깊어가면서 성서 일과는 더욱 빛의 말씀으로 밝아져 갑니다. 회개의 세례를 기다리던 죄인들 틈에 끼어서 그들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주현후 첫 번째 주에 그리고 두 번째 주에 구약 성경에서 각각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이방의 빛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 속에 끼어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죠. 이처럼 성탄 이후에 구약 성경과 복음서는
세상의 빛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선포를 숨가쁘게 이어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암흑을 가르는 빛이 되어 우리를 향해 비추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연절은 바로 그 빛이 세상 속으로 드러난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서일과 세 본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빛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빛은 누구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땅, 가장 먼저 비친 빛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언급하는 수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운한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변방지역,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가장 먼저 겪은 곳, 전쟁과 강제 이주, 정체성의 붕괴가 겹친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곳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겹겹이 쌓인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바로 그 땅을 가리키며 말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패배의 기억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반전선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패배의 기억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반전선언. 빛은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떠나지 않으셨다는 징표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빛을 통해서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어서 선포됩니다. 이 빛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몽해가 꺾이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부러집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내면의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을 짓누르던 구조적 억압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삶의 본질과 목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태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메시아의 길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얼핏 보면 후퇴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선택입니다. 모든 권력의 중심지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정결 논쟁이 중심이 아닌 변두리 지역, 유대인들조차 경계하던 이방인의 갈릴리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발길을 옮겼다는 것이죠.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수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신약학자 울리 루츠는 예수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장되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갈릴리는 어둠이 드리워진 곳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죠. 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빛은 안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서 선포하신 말씀도 아주 단순합니다. 장황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곳엔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변증이나 논증이 필요 없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그런 가치와 질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중심을 옮기는 결단,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어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큰 빛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물을 그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직업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던 확실성을 내려놓는 용기라 할 것입니다.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확실성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죠. 믿음은 모험이다. 거기서 바로 신앙적인 경험과 은총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험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삶을 송두리째 던져보지 않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겠다고 나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빛이 얼마나 위대한 빛인지, 그 믿음의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한 사람이 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막을 건너는 거죠. 얼마나 태양빛이 뜨겁겠고, 그 모래 사막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목은 타들어가고 숨은 차오르는 그런 길을 가합니다. 간신히 견디면서 발길을 옮기는데 준비해간 물도 다 소진이 됐고, 오로지 무언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만한 그런 순간에 저 멀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하나가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운을 타서 다 해서 그 펌프 근처에 갔더니 거기에는 양동이에 물이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가 옆에 놓여 있었죠. 마음 같아서는 그 양동이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으나 그 옆에 편지 하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하수는 충분합니다. 이 물로 펌프에 한 바가지를 붓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주십시오. 이 사람은 순간 갈등에 휩싸이게 되죠. 이 양동이의 물을 그 펌프에 부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물이 안 나오면 어쩌지? 많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허탕을 치면 어쩌나. 그런데 용기를 내봅니다. 사막을 걸어온 그 용기를 내서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그 양동이의 물을 퍼서 펌프에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합니다. 다행히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펌프질을 했을 때 그 편지에 쓰여진 대로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온몸을 그 지하수 시원한 물로 온몸을 적시고 새 힘을 얻은 후에 새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대로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놓고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누군가 꾸며냈을 법한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믿음의 세계에 대한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편지에 쓰여진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읽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그 믿음의 세계에 던져 넣을 자신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교회를 드나들지만 문제는 이 믿음의 세계, 저 지하수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시원한 물, 그 생명수를 제대로 마시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많이 보이죠.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확실성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만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뭔가 내가 내 인생을 걸었을 때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마태의 증언에서 공통점은 예수님이 어둠 속에 큰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큰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말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언어가 됩니다. 빛은 설명보다 먼저 드러나게 돼 있고 주장보다 앞서는 그런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빛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작동을 하죠. 빛은 스스로 과시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제 모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어둠을 꾸짖기보다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는 고백은 그분이 세상을 지배하는 탐조등이 아니라 길을 잃은 이들과 함께 나란히 걷는 등불이심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의 그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는 어두운 것을, 그런 그늘을, 그곳에 있는 고통과 불의와 상처와 침묵을 없는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복판에 서서 너무 강하지 않은 빛으로 진실을 보이게 합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죠. 강한 빛은 눈을 멀게 하지만 좋은 빛, 선한 빛은 눈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비추기보다 타인을 살리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는 자신만 비추지 않고 타인을 살립니다. 빛의 목적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지 않죠. 예수의 빛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병든 이를 낫게 하고 소외된 이를 공동체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에 자기 삶의 중심을 거기에 놓지 않고 이웃이 자기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남을 더 높이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는 희망을 생산하는 삶입니다. 빛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냉소보다 기대를, 체념보다는 가능성을 말하죠.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어도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하루의 선택을 바꾸게 되죠. 그리스도의 언어 속에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도대체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그런 의심이 들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록 현실이 그렇게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갈릴리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찌 보면 버려진 것 같은 그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삶입니다. 예수의 빛은 세상을 단번에 낮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빛을 이어받아 오늘의 어둠을 건너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은 완성형이 아니라 또한 진행형입니다. 빛은 소유가 아니라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빛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변두리 같은 삶의 자리, 상처 입은 기억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그러나 분명하게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빛을 따라서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끝까지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의 일부입니다.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디드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수문날 빈 논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으면 싶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속삭임 같습니다. 빛이 화려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곳에, 어둠이 드리워진 곳에 빛으로 존재하는 한 그 누구에게는 가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빛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빛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